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8월 마지막 수요 예배네요.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142쪽입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이단들이 많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의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당시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이 인기도 많이 있었죠.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쓰여진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8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늦게 쓰여진 거예요. 굉장히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도 다 죽고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일부 죽은 그 후에 요한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그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누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정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엄청난 사역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림 때 오실 예수님의 길을 누가 예비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비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따라 오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놓는 그 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등불이 돼서 우리가 놓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이 정도로 인기를 얻었으면 사실은 많은 이단들처럼 이 정도 인기를 얻었으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낸 자가 누구냐면 보내서 온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고 엘리야로 여기고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가 엘리야냐? 오기로 한 그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2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8페이지 보시면 17장 1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지금 예수께서는 직접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작 자기 스스로가 엘리야냐 물어봤더니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메시아와는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로마로부터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이제는 세상적인 왕의 등극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이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의 그냥 구출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죄에서부터의 출애굽,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실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와서 그가 반드시 지금 하나님의 이미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서도 세례 요한을 나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제 주는 이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서 오셨고 세례 요한이 하던 역할을 이어받아서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요. 마찬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놓는 그 길을 따라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죄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전도하는 그 나라 가운데,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비로소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바로 우리들에게 맡겼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다 전해져서 그들이 세워질 때 이제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가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바로 이분이, 이 예수가 진짜 세례 요한의 그 일을 하시러 오시는 분.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성령 세례, 이거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그것이 실제라는 거죠.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이제 우리는 모형으로 있어지지만 실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실체가 밝히 보이게 되는 것을 이제 주 재림 때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 재림이다. 주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주 재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는 일은 가장 우리가 미혹되는 원인 중에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주 재림의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그 원어 성경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 구름을 타고라는 타고의 그 헬라어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는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clou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구름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건 여호와의 큰 위엄과 능력으로 함께 오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무식하게 풀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현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누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는데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오시면 아브라함도 올 거예요. 다윗도 올 거예요. 모세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모든 인물들이 다 부활해서 함께 온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게 가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오실 예수님의 길을 잘 닦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이단들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제대로 했다가 나중에는 배도했다.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전혀 찾아보지 못한 거죠. 자,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3장 25절을 한번 가볼까요? 13장 25절 210쪽입니다. (13장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죽는 거예요. 내가 곧 죽기 전에 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세례 요한, 감히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누가 배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렇게 그때도 내 마지막 순간에도 세례 요한은 누굴 높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은 주후 60에서 62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쭉 지금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 이 성경을 읽어드리는 문맥에서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세례 요한을 칭송하는 얘기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이 이 주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벗어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아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예언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겠다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배도할 수 있겠어요? 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주를 위하여 그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실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정말로 제사장인 사가랴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주도 포도주도 독한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정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이 누가복음의 가브리엘 천사의 주의 사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것,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뒷장에 가서 보면 사가랴의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요. 67절부터 자, 사가랴 이 대제사장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언 67절입니다. 그 부친은 세례 요한의 부친이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사사로 예언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는 바로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아니, 이런 세례 요한을 감히 누가 배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지금 사가랴도 성령 충만함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히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어본다고 배도자라는 거예요. 자, 물어본다고 배도자.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다 배도자입니까?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어본다고 배도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게, 그 다음에 다 배도자게, 그 다음에 의심했다라고 해서 배도자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 사람 누구예요? 도마는 왜 배도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제자 도마는, 12제자 그 도마는 왜 배도자라고 안 하느냐?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데,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어라 하고 그렇게까지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 도마에게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물며 그냥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한번 물어봤다고 이걸 배도했다고 하면 이 온 우주에서 배도 안 한 놈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해서 배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세례 요한을 비유했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갈대냐? 이렇게 크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나오잖아. 거기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단정한 게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냐? 물어본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부정어법에 의해서 마지막 결론을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제 우리가 자식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야, 내가 무슨 옆집 아저씨야? 아니잖아. 내가 무슨 네 친구야? 아니잖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 이 부정 다음에 긍정을 내세워서 그 긍정에 있는 말을 더 강조하는 어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아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그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유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이거는 뭐 성경을 떠나서 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국어를. 그쵸? 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는. 국어를 모르는 거지. 이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문맥을 진짜 초등학교 학생한테 갖다 주고 가서 물어봐도 초등학생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대요. 그보다 큰 인물이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있고 온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천국에서예요. 천국에서는 이 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자, 이건 지금 뭘 비교하는 거냐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걸, 이걸 다투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선지자, 엄청 많은 선지자들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근데 그 선지자보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더 크대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언제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직 안 왔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왔다. 왜 가까이 왔다고 해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의 일은 어디서 멸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코앞에서 지금 죽은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을 코앞에다 두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와 어떻게 동행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성령이 이미 나에게 왔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어요.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표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이 지금 하늘나라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의 그 실체를 경험해 보지 않은 구약의 모든 위대한 인물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바로 뒤에만 가면 나옵니다. 13장 17절 13장 1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봤대요. 여기에 많은 의인과 선지자의 세례 요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많은 의인과 선지자.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니까. 근데 그들이 너희가 보는 걸 보고자 해도 못 봤대요.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너희는 지금 본대요, 못 본대요?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이전이냐 십자가 이후냐가 갈리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산 사람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서 천국에 가면 이제는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여호수아도 만나는데 그들이 여러분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실체를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히 누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봤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다 보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배도자다?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다. 자, 결정적인 한 방을 딱 먹이고 가겠습니다. 마태 21장이에요. 마태 21장.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배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마태 21장. 21장은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몇 장에서 죽었는지 아시는 분? 14장에서 죽어요.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쭉 가는데 14장에서 죽어요. 그러면 마태 21장은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이다, 아니다? 죽은 다음이에요. 죽은 다음이니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 가셨죠? 자, 세례 요한 14장, 제 말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14장을 한번 볼게요. 14장. 14장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이 잡혀 있는 걸 그 헤로디아 일로 요한이 잡아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요한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유대인의 왕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 왕에게 직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지자이니까. 에? 직언해야 돼요. 이게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지자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가정사에 괜히 끼어드는 게 아니라. 자, 선지자로서 할 일을 하다가 지금 8절에 가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어 주소서 하니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더라. 자, 요한이 지금 14장에서 죽지요. 지금 죽어요. 그 헤로디아 일로 죽습니다. 직언을 하다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직언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21장에서 지금 21장 23절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알려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려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가르쳤더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느냐 따지니까 예수님이
네가 대답하면 내가 알려줄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책망당할 것 같고,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백성들조차도 지금 요한을 배도자로 여기고 있어요.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선지자로 여기고 있잖아요. 백성들도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백성이 무서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32절에 결정타를 딱 날리십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예수님은 요한을 안 믿은 걸 잘했다고 해요? 아니면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읽고도 이게 책망인지 아니면 잘했다고 하는 건지도 구별이 안 되면 이건 국어의 문제예요, 국어의 문제. 이건 너무 쉬운 국어의 문제예요.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요한이 의의 도로 왔는데 안 믿은 걸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세리와 창녀도 믿었는데 너희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안 믿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 죽고 나서 요한이 배도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위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 감히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평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250쪽. 8장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250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를 누가 감히 배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안 믿어지시면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9장 5절. 9장 5절에 가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멘.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참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마태 21장에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왔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의 도로 왔다라고 얘기한 게 33절,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왔다. 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어떤 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평가한 것을 아니에요, 얘는 배도자예요 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눈만 뜨면 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들한테 딱 입혀놓고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딱 입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내 거야, 얘는 의로운 애야, 얘는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가 의롭고 얘는 내 아들이고 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애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감히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얘는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살았던 애인데요 라고 사탄이 와서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감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중에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미 의의 도로 왔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셨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히 누가 배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또 393쪽이에요. 393쪽. 5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자,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그는은, 자,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세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18절. 요한복음 183쪽이에요. 183쪽.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해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제일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다. 이 주님은 퀴리어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에요. 자,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많은 신도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피조물. 하나님 아닌 모든 자는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만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다, 창조주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개미랑 여러분의 간극이 아무리 크다 한들 여러분과 피조물과 하나님의 간극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리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천지를 누가 만들었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함께 오는 거예요.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원을 그분이 딱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그 일은 누구에게도 대신 시켜주지 않습니다. 친히 강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면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온다? 친히 강림하신다. 친히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친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친히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온다는 건 누굴 대신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친히 왕림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친히 왕림하신대요. 그럼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332쪽 신약성경 332쪽.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재림에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께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대신 보낸대요. 친히 오신대요. 친히 오신대요. 그러니까 직접 오시는 거예요. 손에 도마가 본 그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주님께서 친히 오시는 거예요. 친히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온대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대요.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가 있다? 주님이 친히 오신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온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마지막 때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인 걸 어떻게 알아봐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면 아는 거죠. 그분이 친히 오신다는 거. 영으로 오신다 아니면 친히 오신다. 친히 몸을 갖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을 갖고 부활하셨으니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몸이 있으니까.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할 때도 몸으로 승천하셨고 오실 때 다시 그 몸을 갖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는 세상에 게임 오버, 그러니까 it's over. 모든 것 끝나서 여러분들의 이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심판받아서 없어지고 여러분들만이 이제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거나 애곡하는 거나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끝 마지막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일에 누구를 쓰신다?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해 주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